안녕하세요. 2월 13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의 말씀 덕분에 영혼이 넉넉해지는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결혼잔치를 통하여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제 나오지요.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준비하여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임금님은 중요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어 초대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잔치에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잔치를 준비한 뒤에 사람들을 다시 부르러 종들을 보내는데 다들 바쁘다는 겁니다. 다들 일해야 되고 장사하고 먹고 사느라 너무 바쁜 것이죠. 여러분, 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쁜 게 좋은 것입니까? 물론 아무 일도 없어서 그냥 놀고 먹는 것보다 바쁜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바쁘게 늘 정신없이 산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내내 늘 바쁘셨죠.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싸우느라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었습니다. 좀 주무시고 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산에서 기도하시며 밤을 새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늘 바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바쁘게 살게 만들지요. 젊은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또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고 회사 일로 바쁘죠. 주부는 살림하느라 바쁘고 아이들 이리저리 라이드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또 은퇴하면 또 손주 봐주느라 또 바쁩니다. 우리는 언제쯤 안 바빠질까요? 어쩌면 아마 강제로 드러누워 있지 않는 한 그럴 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에서 이 바빠서 천국도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일보다 뭔가를 더 바쁘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생각하시며 사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시간이 되면 해가 뜨게 하시고 달이 뜨게 하시고 온통 우리를 위해서 사세요. 반면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 하나님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의 바쁨은 삶을 위한 바쁨입니까? 아니면 이러다 그냥 죽을 것을 위한 바쁨일까요? 우리는 바쁠수록 예배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수록 말씀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임금은 노예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했습니다.
임금이 잔치에 초청장을 가지고 보낸 종들을 잔치에 참여하기 싫다고 그들을 죽여버린 것이죠. 천국 잔치에 오고 안 오고는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그 도시를 다 불살라서 이제 심판하죠. 이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소모나 고모나 성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셨어요. 노아의 홍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청하라 그랬습니다. 잔치 초청에 아무도 응하지 않자 길에서 아무나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이미 준비한 음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아무 공로도 없이 은혜로 손님들을 불러요. 공짜 잔치를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나 다 부릅니다. 그 아무나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잘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죠. 왕은 결혼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일일이 다 인사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한 것이죠. 왕은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밖에 집어 던지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합니다. 참 이상한 왕 아닌가요? 길에서 아무나 부르라고 했는데 아무나 데려오니 옷이 이상하다고 묶어서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길에서 아무나 불러왔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 예복을 입고 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입고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집집마다 이 결혼 예복이 한 번씩 다 있었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먹고 살기 힘든 2000년 전에 세상에 결혼 예복이 어떻게 개인의 집에 사람 수에 맞춰서 다 있을까요? 이 결혼 예복은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제 준비를 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으로 오면 다들 결혼 예복으로 갈아입게 한 것이죠. 왕은 충분한 결혼 예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다 급하게 왔지만 당연히 예복을 입고 그 준비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 제공하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왕을 무시한 것이고 잔치를 모욕한 것이죠. 이건 아주 큰 결례입니다. 아무나 불러서 밥 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 사람은 왕의 질문에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죠. 불러주신 은혜를 무시하고 왕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교회는 청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른다, 이 콜과 같은 뜻이죠.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잔치의 절차대로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왕이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잔치를 먹고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 아들 대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이 자리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에게 입어야 될 예복이 있고 지켜야 될 법들이 있어요. 똑바로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바르게 올바르게 믿어서 택함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청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여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이 아침 이 시간을 통해서도 늘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못 바꾸실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청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예복을 입고 주님께 택함 받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긍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